오늘 사도행전 강의 21번째 시간으로요. 사울을 찾아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장에 왔어요. 그죠? 본문이 9장 1절이에요. 부터 이제 9절까지인데, 구원. 9장 1절, 구원. 그러니까 사울의 구원이 어디에 나오냐? 사도행전 9장 1절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사도행전 강의를 하면서 1장부터 쭉 9장까지 이렇게 쭉 왔어요. 지금 1장부터 어떤 스토리로 대충 오는지 기억하십니까? 1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좀 대충 요점 정리하면서 좀 넘어갈게요. 1장에서는 예수님의 승천이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 명령을 남기셨었죠. 하나는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라. 그러면서 이제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던 120명의 성도들이 2장에 와서 성령의 임재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3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베드로의 설교와 5,000명의 회심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4장으로 와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잡혀가는,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가서 갔지만 담대함으로 거기서 풀려나는 그런 스토리고요. 그리고 5장으로 오니까 막 부흥하는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막 서로의 것을 나누고 공용하는 그 상황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을 하고 죽음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교회의 사역은 계속 전도 사역은 계속해서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6장으로 넘어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초대교회의 초대 직분자가 세워지죠. 7 집사가 세워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7장에서 스데반 집사, 그 7 집사 중에 한 명인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하고요. 그리고 8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하죠. 그 순교하는 그 자리에 있었던 게 누구예요? 사울이었습니다. 순교하는 상황, 순교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에 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 흩어지게 되어지는, 디아스포라 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빌립 집사가 8장에 와서 사마리아 성에서 전도를 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되어집니다. 사마리아인들을.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하는 내용까지 보았어요. 그 중간에 마술사 누가 있었습니까? 성령 세례권을 사고자 했던, 안수권을 사고자 했던 마술사 시몬이 있었어요. 이렇게 8장까지 쭉 오고 나서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 인물 중에 하나인 사울을 찾아오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울,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울은 초대교회를 핍박하는 핍박 그 자리에 앞장섰던 사람이었는데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회심시키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곳이 바로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절과 2절은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 상태. 그리고 3절부터 7절까지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상황, 사울이요. 그리고 마지막 8절과 9절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러니까 회심 후에 나타난 현상, 이렇게 상태가 이런 식으로 한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요 세 부분을 하나씩 좀 나눠서 보면서 회심에 대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들이 담겨져 있는 오늘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을 소개하고 있는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여기 1절에 보면은 사울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죠.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열정과 열심이 있는 사람들, 혹시 주위에 그런 분들 계십니까? 그러니까 뭐에 하나 딱 꽂히면 앞뒤 안 가리는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 있죠. 물불 안 가리는 사람들.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회심 후에 물불 안 가리고 복음 전파하는 데 목숨 걸었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 순간에도 목숨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각오로 이스라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자 하는 그 살기가 아주 마음에 가득했다. 그를 사로잡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백성들이 스데반을 죽이는 광경을 목격한 후부터요, 사울은 그 기세를 힘입어서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대제사장들에게 요청을 하게 되는데요. 다메섹 하면 지금 시리아의 도시 데마스커스라고 하죠. 그 수도인데요. 이 다메섹에는 예전부터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많이 가서 살았던 곳이에요. 지금 아마 거리로 치면 여기서 샌디에고보다 조금 더 가는 거리니까 뭐 그렇게 될 거예요. 북쪽으로 있어요. 근데 LA 위쪽으로 있는 것 같이 예전부터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많이 가서 살았던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의 순교 후에 흩어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갔던 곳 중에 많이 갔던 곳 중에 하나가 이 다메섹이라는 곳이에요. 그곳에 유대인들이 워낙에 이민을 잘 갔기 때문에 그곳으로 피신을 했었죠. 그래서 그것을 알고 있었던 이제 사울이 다메섹으로 피신을 떠난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내들인 공회로 데리고 오려고 지금 공문을 부탁을 한 거예요. 그 다메섹의 역사 그 기록을 보니까 다메섹에 유대인들이 모였던 그런 회당이 30개 이상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유대인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네로 황제가 그 다메섹에서 유대인들을 몰살하는데 죽이는데 10,000명이 넘는 유대인들을 그곳에서 학살하는 그런 일들이 거기서 벌어졌던 곳이 또 다메섹이에요. 어쨌든 이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던 그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이 피신을 가고 그것을 알게 된 사울이 공문, 지금으로 말하면 체포영장 같은 거예요. 그 체포영장을 대제사장에게 받아서 지금 다메섹으로 향하고자 했어요. 요때 요 상황을 사도행전 22장에서 사울이 자신의 입으로 간증을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요때 상황이 어땠는지 그 사울의 입으로 직접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3절부터 5절이에요. 바울이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여기 가멜리엘은 그 당시에 정통 바리새파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율법 교사였습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유대 그 문화에 정신적 지주라고 해도 될 만큼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교육받았고요.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겼던 자예요. 누구에게도 뒤지고 싶지 않은 그 간절한 열정과 열심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다. 율법이 머릿속에 담겨져 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마음에 심장을 뛰게 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던 열심을 부렸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여기서 돌을 따르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죠.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이게 바울이 나중에 자기의 과거의 일을 간증하는 내용에 담겨져 있던 내용인데요. 그 내용의 현 상황을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열심히 배우고요. 하나님의 일에는 그 누구보다 더 열심을 내었던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그 예언, 율법, 이런 것들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으로, 가말리엘 그 문화에서 열심으로 율법을 공부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던 사울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모르고 그냥 율법만 가지고, 지식만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만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거죠. 근데 율법도 정통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도 풍성했던 사울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을 핍박하게 되었을까요? 다시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의 율법도 알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있었던 사울이 정작 율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리에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앞장서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원인, 뭐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 없이 시작된 신앙생활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 없이 행해지는 어떤 사역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한 회심 없이 열심으로 지키는 율법, 그 결말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수님 없는 율법, 말씀과 예수님 없는 열심, 결국에는 뭐만 나와요? 죽음만 낳는 거예요. 죽이는 일만 하는 거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죽이는 일을 하는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을 살리는 곳이지 죽이는 곳이 아니에요. 맞습니까? 살려야 돼요. 살려야 돼요. 어제 EM 찬양 집회 이렇게 오셔서 같이 또 섬기시고 하셨었는데, 저도 이제 그 예배에 참석하면서 준비할 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오전도사님 여기 지금 들릴래나 모르겠지만 꼭 무슨 그런 걸 하려면 꼭 이렇게 방해들이 있어요. 꼭 어려움들이 있고 여기저기서 막 치고 들어오고 막 스트레스 엄청 받았을 거예요. 그 스트레스를 준 사람 중에 하나가 또 저였기도 했고요. 근데 어쨌든 그런 그런 막 어려움 속에서 찬양 집회가 시작이 되고 찬양이 들려오고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아이들이 모이는 가운데 뒤에서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도 그런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저 아이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다 생각하셨죠? 여러분, 저희 교회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살아야 교회의 미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이 살아야 돼요. 그 일 지금 살리는 일 하려고 지금 최선의 협력을 하고 사역의 목적을 삼고 있는 게 저희 지금 바인교회고요. 근데 보면은요, 저희와 막 비교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현실이 그래요. 하나님의 그 율법 지킨답시고 내 신앙, 내가 여태까지 받아온 나의 그 편한, 나의 그 익숙한 그 신앙 그거 지키겠답시고 자녀들 영적으로 죽이는 그런 부모, 그런 성도들, 그런 목회자들 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많아요. 안타까워요. EM 찬양 집회에 와서도 이야기하는 가운데 새로운 친구들하고도 잠깐 이야기 나눴는데 그들의 가장 큰 문제, 가장 큰 어려움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자기가 다니고 있는 부모 교회에서부터 와요. 같이 부모와 같이 다니고 있는 그 교회에서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 거기서 어려움이 많이 와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이게 영적으로 죽이는 삶 아니겠습니까? 더 이야기하면은 오늘 밤 새워야 될 것 같고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살아야 우리 교회에 미래가 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영적으로 살리는 그 일에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잘못된 율법 준수와 잘못된 열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고자 다메섹으로 체포 영장을 들고 가고 있던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누가 찾아와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사울이 예수님 찾아간 게 아니에요. 사울이 예수님 찾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울을 찾은 거예요. 예수님 보면은요, 하나님 보면 참 놀라운 게 사람 되게 잘 찾아요. 믿으시면 아멘.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람은 어디로 가든 어디에 있던 무엇을 하든 상관없이 싹 나타나셔서 바로 이름 부르시고 바로 끄집어 가시는 그 하나님. 사람 찾으실 일 있으면 누구한테 부탁하면 돼요? 하나님께 부탁하시면 돼요. 하나님, 저 영혼 구원하여 주옵소서, 찾아가 주옵소서 하면은 누굴 불러야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보다 더 잘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 찾아가셔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두 번째 부분,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사울과의 만남의 모습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만 먼저 보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오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기 3절에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이 말은요, 하나님의 빛, 세상의 빛 되시는 예수님께서 사울을 찾아오셔서 그를 품에 안으셨다라는 게, 그를 이렇게 덮으셨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빛이 사울을 완전히 덮으시면서 주님의 존재, 하나님의 그 존재, 그 거룩하고 그 영화로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사울을 덮고 사울의 눈앞에 딱 나타나니까 살기와 기세가 등등했던 사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4절에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요, 창조물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뭐밖에 없는 거예요? 땅에 엎드러지는 겸손, 그리고 듣게 되어지는 경청, 이거밖에 할 게 없어요. 처음에는 딱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위압감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엎드러지는 거예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듣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나? 주인 앞에 선 종의 모습이 이렇겠죠. 여러분, 이런 경험 혹시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빛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을 처음에 만나게 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 빛이 나를 감싸 안았을 때 그 따뜻함을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놀람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표현할 수 없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순간이 바로 이 예수님을 만나는, 나의 창조주 되신 아버지를 만나는 그 순간이에요. 그냥 놀랄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리고 나중에 보시겠지만,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입을 열어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그리고 감사하는, 그 감격하는, 그거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처음에. 그게 지금 사울이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공부하고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에 열심을 가졌던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던 다메섹 선상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 상태가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니까
나타나신 분이, 빛으로 보여지신 분이, 그리고 들려지는 그 음성이 하나님이겠거니 했던 거겠죠. 자, 보세요. 율법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다, 하나님을 정말 사모했던 사울이 어떤 잘못된 도를 따르는 자들을 지금 처단하러 가는 길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귀를 경청을 하게 돼요. 무슨 말씀을 하실까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저 같으면 굉장히 궁금했겠고요. 만약에 제가 사울이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하시고 격려해 주시겠구나, 그런 기대가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공감하세요? 제가 너무 상상의 나래가 펼쳐졌나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르는 자들을 지금 목숨 걸고 처단하러 가는 자리에요. 그때 하나님이 탁 나타나신 거예요. 야, 하나님 날 칭찬하시겠구나. 사울아, 사울아. 나의 율법을 버리고 이상한 도에 빠져있는 그 사람들을 잡으러 가고 있는 사울아, 너 정말 대견하구나. 안 그래? 그런 말씀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너의 가는 길과 하는 일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부족함 없이 다 공급해 주리니 너는 그 열정과 열심으로 이상한 도에 빠진 사람들 다 잡아 가두어라. 다 잡아 죽여라. 이런 말씀을 기대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기대를 했던 안 했던 상관없이 이 사울의 귀에 들렸던 주님의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였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조금도 거역한 적 없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단 한순간도 식어본 적 없고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을 해오던 사울에게 들린 주님의 이 질문, 당황했을 것 같아요. 뭐라고요? 제가요? 제가 언제 주님을 핍박하고 박해했다고요? 이런 혼란 속에 사울이 할 수 있었던 질문은 이거밖에 없었어요. 뭐였습니까? 주여, 누구시오니까? 도대체 누구시길래 내가 주님을 핍박했다고 박해했다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고 그걸 따르려고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 단 한순간도 식어본 적 없이 나의 모든 걸 다 하나님께 어려서부터 드렸는데 도대체 내가 언제 주님을 박해했다고 그런 말씀하십니까? 도대체 그 말씀하시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여기서 좀 이상한 부분이 있죠. 사울이 박해한 거는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은 네가 지금 하고 있는 박해가 곧 나를 박해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중에 나오는데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지극히 파워포인트도 오늘 아침에 와서 한 30분 동안 이 컴퓨터와 오전도사님과 같이 씨름을 했었습니다. 또 문제가 있어가지고 여기까지 일단 보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기지 않은 것도 주님을 섬기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도 결국은 주님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과 동일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 또 한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죠. 그게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하는 것이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예수님께 하지 않는 것이고, 여러분이 저에게 하는 것이 곧 예수님께 하는 것이고, 저에게 하지 않는 것이 꼭 예수님에게 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든 말든 상관없이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한 교회를 섬기면서 서로 힘들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 트집 잡아 끌어내리려고 하고 넘어지게 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게 방해하는 것, 이런 모든 핍박에 해당하는 행동들이 결국 누구를 핍박하고 어려움에 처하게 하는 행동이라고요? 주님에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거 잊어서는 안 되시죠. 반대로 서로 힘이 되어주고 서로 시험에 들지 않게 서로 조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세워주려고 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게 협력하고 섬기는 것, 이거 누구에게 하는 것과 동일한 일이라고요? 주님께 하는 것과 동일한.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을 보면 주님 보듯 해야 되고요. 여러분이 저를 보면 주님 보듯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섬기듯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물론 어려워요. 알아요.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자녀를 주님같이 바라봐라, 자녀를 섬겨라, 자녀를 이해해라, 그것도 하루 이틀이고 한두 번이지. 이거 어떻게 쉽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사울아, 네가 박해하는 저 사람들을, 그 박해하는 그 박해가 저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를 박해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는 것,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자녀들에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에게도 동일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자녀들 넘어뜨리게 하면 시험 들게 하고 죽게 만드는 그 핍박의 일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은 그게 나한테 하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과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기업의 상, 구원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주님을 섬기는 것 같이 섬겨라, 그 말씀이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이 결국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과 동일시 되어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서로를 향한 섬김과 희생과 협력 또한 결국 주님을 섬기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주님께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사울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시는데요. 그게 이제 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네, 여기서 이제 시내로 가라고 하는데 여기서의 시내가 어딥니까? 사울이 가고자 계획했던 다메섹이에요. 그곳에 어쨌든 보내시는 게 예수님이셨어요. 기억하세요. 사울이 본인의 계획으로 다메섹에 가고자 했는데 예수님 만난 후에도 결국 다메섹으로 가게 됐어요. 예수님의 명령을 통해. 기억하세요. 그리고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여기서 이를 자가 누구를 가리키냐면요, 이제 다음 강해 때 보겠지만 아나니아, 다메섹에 살았던 아나니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사울에 대한 스토리는 또 다음 강해 때 보도록 하고요. 7절 잠시 보면서 또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절에 같이 가던 사람들은, 사울과 함께 다메섹으로 같이 가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갔던 동역자였겠죠. 같이 갔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그러니까 사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소리만 들렸을 뿐이지 예수님의 음성은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보았던,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빛, 그 세상의 빛 되시는 예수님의 그 빛은 보지 못하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도
기억해 두세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반복되어집니다. 자, 이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울에 대한 말씀이 담긴 8절과 9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자, 이게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직후에 경험하게 된 현상이에요. 회심의 아주 중요한 증거 두 가지가 여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제가 누누이 아주 많이 여러 번 강조하면서 말했던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내 눈이 세상의 것들에만 꽂혔었어요. 아니, 세상의 것들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고 살아갔었어요. 그게 우리들의 이 눈이에요. 우리들의 시선이에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4차원 이상의 그 영적 세계를 예수님을 통해 보고 나니까 이 세상의 것이 어떻게 되어져요? 가리워지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네. 여러분, 길거리 가다가 500원짜리가 여기 있고 5만 불짜리가 여기 이렇게 있어요. 처음에는 500원짜리 보고 와 500원짜리 기쁘다. 그거 주스러 가다가 이렇게 옆을 봤는데 여기 갑자기 5만 불짜리 수표가 딱 있는 거예요. 이거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안 보여요. 돌아서는 거예요. 이게 가려워진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눈이 안 보인다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요, 성도들은 꼭 이 순간 한 번쯤은 경험해야 돼요. 경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것이 보이지가 않아요. 5만 불짜리, 아니 10만 불, 100만 불짜리 천국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고 창조주 하나님이 보이는데 이 세상의 것에 눈이 아직도 떠 있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불성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가짜예요. 그래서 제가 특히 이제 그 청년부 사역할 때 저한테 앞으로 사역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상담을 하러 온 젊은이들이 여럿이 있었어요. 근데 동일하게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세상의 것에 눈이 가려지지 않는다면, 세상의 것에 장님이 되어진 순간이 없었다면 사역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 결국에 그거는 그냥 돈 버는 직업에 불과해요. 세상의 것에 눈이 감겨지고 하나님의 것을 본 경험이 있을 때에만 정말 하나님의 일에 올인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그거 못해요. 이 세상의 것만 보는데 어떻게 그걸 하겠습니까? 첫 번째, 회심의 가장 중요한 증거 중 하나 뭐라고요? 세상의 것에 눈이 감겨진다. 세상의 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눈 앞이 안 보이고 있는 사울이요, 지금까지의 모든 그 예전 삶에서 봤던 모든 것들이 다 그냥 거기서 끝나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 뜨면서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여기 11절에 보면 요 순간이 사울이 기도하는 순간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음에 보겠지만, 그러니까 금식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이것 또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하게 되는 일이에요. 말문이 막히고요. 먹고 자시고 이게 아니라 그냥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게 회개의 기도든 감사의 기도든 그게 금식 기도든 어떤 기도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요. 주님 만나면요, 눈이 어떻게 돼요? 첫째는 감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눈이 어떻게 돼요? 눈이 돌아가요. 네, 눈이 돌아가요. 막 기도하는데 기도가 그게 그냥 하나님 제가 잘못했으면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막 그냥 미친 듯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자, 이 두 가지, 눈이 감겨지고 그리고 기도하게 되는 이 순간들을 경험하시게 되시고, 또 경험하는 자들을 만나게 되시고, 또 아직 경험하지 못한 자들에게 경험할 수 있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이제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사울을 회심시키시고 구원하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사울의 회심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대한, 오랜만에 또 나오는 건데요, 칼빈의 5대 교리에 최소한 3가지 정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사울 같은 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핍박했던, 그리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것을 허락하고 그 자리에 있었던 사울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찾아오신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 unconditional election,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unconditional election은요, 이런 거예요. 어떤 우리의 은혜가 있고 베네핏이 있냐면,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는, 선택받아 구원받을 수 있는 찬스가 있구나라는 소망이 생기는 거고요. 또 저 사람을 봤을 때 도저히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사울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저 사람도 예수님이 찾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거죠. 이 unconditional election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잠시 기억하라고 했던 7절 말씀이 뭐였습니까? 사울과 함께 다메섹으로 가던 사람들은 사울처럼 예수님의 음성도 듣지 못했고요. 사울처럼 그 빛도 경험하지 못하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찾아온 예수님은 사울에게만 얘기했고요. 사울의 이름만 불렀고요. 사울에게만 보여줬어요. 이게 칼빈의 5대 교리 중 무엇을 확인시켜주는 내용이요? 뭐죠? 제한적 선택, 제한적 속죄라고요. 하나님의 그 선택은 제한적이다. 모든 사람을 다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들만 선택해서 구원하신다.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한 속죄, 하나님의 제한되어진 속죄, limited atonement이라고 해요. 이거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베네핏이냐면요,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한다고, 나 같은 사람을 선택했다고,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셨다고, 그 감사의 감격의 그 은혜가 넘쳐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이 제한 속죄예요. 모든 사람 다 구원한다면 그게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이 찾아오시고 부르시고 명령하셨을 때 사울이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오지 마세요. 나는 안 믿을래. 이게 아니라 엎드러져서 들으매. 주님이 찾아와서 부르시면, 그리고 명령하잖아요. 가라고. 그러면 그냥 가게 되는 거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찾아오시면 그걸 거부할 수 없다. 칼빈의 5대 교리 중 4번째 뭐예요? 불가항력적 은혜, irresistible grace. 이거는요, 우리들에게 어떤 베네핏이 있냐면, 어떤 은혜가 주어지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작정하신 그 구원의 섭리는 내가 나의 의지와 능력으로 거부할 수 없구나. 이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작정하시고 구원하신 나의 구원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거겠구나.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구나. 이게 5번째, 뭐죠? 성도의 견인.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지켜가시는구나. 이것까지 경험한,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거를 오늘 사울의 회심 사건을 통해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사울의 회심을 통해 깨닫게 되는 회심에 대한 또 하나 중요한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려고 했던 그 목적의 변화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사울이 본인이 계획하고 본인이 결정해서 가려고 했던 다메섹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결국에는 가게 됐어요. 근데 동일한 목적지에 도착을 했는데 뭐가 바뀐 거예요? 목적이 바뀌어졌어요. 사울이 계획하고 사울이
작정하고 다메섹으로 가려고 했었던 목적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려고 갔었던 건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다메섹에 도착하고 나서는 무엇 때문에 다메섹으로 가게 됐어요? 그리스도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러 가게 된 거고요.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리에 가고자 했던 그 목적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이게 삶의 목적이에요. 이게 변화예요. 이게 회심의 아주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 뭐라고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나의 가는 길이, 나의 모든 삶이 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 뜻에 따라서 가려는 그런 길이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내가 그 자리에 오기는 왔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목적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가 학교를 다녔는데 학교는 예수님 만나고 나서 학교도 왔어요. 근데 학교에서 공부하는 목적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사업을 하고자 했었고 예수님 만나고도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목적이 다 바뀌는 거 아니에요. 직장 생활하는 것도 내 삶 숨쉬는 것도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요? 내가 하고자 했던 일, 내가 이루고자 했던 일들을 하려던 그 삶이, 그 목적이 회심 후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일로, 목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 회심의 순간을 경험하게 된 성도의 삶이 그렇습니다. 어떻다고요? 삶의 목적이 변화되어지는, 이거 경험하지 못하면요, 회심했다고 주님 만났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것들 중요하죠. 필요하죠. 그런데 최소한 우리의 삶의 동기와 우리의 삶의 목적, 숨쉬는 이유는 우리가 확실하게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만나면.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사울을 찾아오셔서 회심케 하시고 구원하시고 삶의 목적을 변화시켜 주신 주님,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찾아가 주옵소서. 아직 회심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에게도 찾아가 주옵소서. 그리고 그 구원의 일, 주님이 주님의 사람들을 찾는 그 일에 바인교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를, 그 구원의 놀라운 섭리를 오늘 다시 한번 사울의 회심을 통해 보게 되어졌습니다. 사울 같은 나를 찾아오셔서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나를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복음을 위해 세상으로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오늘 다시 한번 감사하며 그 동일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우리 자녀들에게까지도 임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오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사울을 찾아오셨던 주님,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옵소서. 사울에게 찾아가셨던 주님,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찾아가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일, 우리도 함께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울을 찾아가셨던 주님, 그 주님의 발걸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가 간절히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인도하심이 더욱더 간절히 소망하게 되어지는 우리의 자녀들, 그 자녀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만나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에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떤 길을 걸어야 되는지, 어떤 발걸음으로 이 길들을 내디뎌야 되는지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과 우리 자녀들 성령 만나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명령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곳으로 가게 되어지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이 명령하신 그곳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복음에 결실이 맺혀지는 구원의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바인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며 어떤 삶이 가장 가치 있고 값어치 있는 삶인지 모르고 사는 우리들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떤 것이어야 되는지 명백하게 드러내 주시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바라보게 하시고 걷게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자녀들을 찾아가 주신 주님,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영혼들 찾아가 주셔서 모두 함께 구원의 기쁨, 구원의 소망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바인교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섬김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마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마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박수 드립니다. 이제는 사울
예수를 찾아가셨던 주님처럼 우리들을 찾아오시고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조 교통 역사 충만 동행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사울의 회심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하며 또 그 구원의 사역에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돌아가는 바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